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팔복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있는 8가지 복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이게 아마 6번째죠?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복은 참 놀라운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이제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 이렇게 얼굴 세면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얼굴이 더러우면 우리가 이제 보이진 않아도 먼지 같은 게 막 껴있기 때문에 탁 세면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오시죠.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게 더러우면 다 빨고, 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곳이 더러우면 집도 다 닦고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이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근데 사람 마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에 굉장한 신앙적인 위험이 있어요. 위험. 그래서 사람들이 위선을 하죠. 위선. 자기 속마음은 엄청 더러운데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한 척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에만 신경 써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설교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의 질서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주장을 해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더러운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 행위도 더럽죠. 그렇게 죄짓고 사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 그래요. 칭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상태가 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을 때 그 상태를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하고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죠.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 그 영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수가 군단급이라 그랬으니까 이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악령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계속 죄짓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우리를 자꾸 더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뭐가 돼요? 전쟁터가 돼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막 전쟁을 해요. 뭐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잘 알고 있죠. 매일 체험하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데 누군가 오늘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운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저 사람만 미워져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굉장히 미워요. 그럼 막 이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미움, 사탄이 주는 미운 마음과 성령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의 마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거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악에 대한 이 욕망이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둘이 늘 싸우는데 자기가 자꾸 진다는 거야, 악에게.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다시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져 있음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또 하루를 삽니다. 또 나도 모르게 오늘 나가서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또 죄로 더러워져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더러워진 마음을 늘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돼요. 매일 세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발 안 닦는 사람 있어요? 매일 손 씻고 발 씻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너 몸은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됐다. 그건 원죄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자범죄를. 그래서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손발은.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씻어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자기의 마음이, 속마음이 다 비치죠.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가 비춰져요. 그때 그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됩니까? 세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분은 없겠죠. 손 한 달에 한 번씩 씻는 분, 발 한 달에 한 번씩 씻는 분 있으세요? 손발은 수시로 씻습니다. 저는 손을 하루에 10번도 더 씻는 것 같아요. 손은. 뭐만 어디만 갔다 오면 손 씻어요, 비누로. 그럴 때는 감기가 안 걸려요, 감기가.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이게 균이 다 이걸로 들어가요, 손으로. 그래서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갖고 오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하루를 마치고 있다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때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 미워했고 화를 낸 적도 있고 다툰 적도 있고 내 마음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적도 있고 누구를 시기한 적도 있고 질투한 적도 있고 좀 이따 나와요. 12가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생겼잖아. 더러워진 거예요 이미.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 오늘 눈을 감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 오늘 하나님 내가 누구와 잠깐 다퉜는데 내가 그거 좀 참았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구 교회 어떤 집사님 보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는 알아요. 그 밤 시간은 하루 살아왔던 것을 늘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 하고 난 다음이 제일 깨끗할 때예요. 사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이따 집에 가실 때 어때요?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이 새벽만큼 깨끗한 적이 힘들어요. 기도하고 갈 때만큼 내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 더러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좀 이따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정말 100% 예수님처럼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 이 산상설교를 그렇게 100%로 이해하면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산상설교 설교할 때 얘기했죠. 100%는 이룰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라는 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100%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 주님의 깨끗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 깨끗함에 수학적으로는 수렴해 간다 그러죠. 끊임없이 수렴. 거기에 가까이 계속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지만 수렴이란 말은 계속 그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수학 배울 때 옛날에 그 적분이라는 거 배우면은 적분이 뭔가 제가 수학 때 그랬더니 사각형 이런 거는 금방 재잖아요. 면적을.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된 거는 면적을 정확히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끊임없이 사각형을 계속 끊임없이 그리다 보면은 거의 원하고 비슷하게 돼서 거의 비슷한 면적이 된다. 그렇게 재는 게 이제 적분입니다. 계속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걸 수렴한다. 수렴. 그러니까 주님의 깨끗함과 정결하면은 청결하면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걸 목표로 삼고 계속 매일매일 거기에 수렴해 가려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깨끗해지려고 100%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깨끗해지려고 매일매일 몸부림 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씻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씻어요. 손발 씻는 것처럼 손 씻을 때 생각하세요. 세면할 때 생각하세요. 내 마음도 씻어야지. 내 마음도. 그리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세요. 죄로 얼룩진 자기 마음이 보일 겁니다. 거울로 얼굴만 보지 말고 말씀의 거울로 자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엄청나게 많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문맥 속에서 12가지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1절,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12가지 죄악인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의지의 자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서 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비판을 하면서. 뭘 갖고 시비를 걸었냐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학자들이죠.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청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청결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고 먹고 또 주발, 녹그릇 이런 것들도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이에요. 그런 정결의식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막 전도하다가 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도 없고 그냥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속마음을 보잖아요. 손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이 12가지 죄악이 그들의 마음에 시글시글해. 그 12가지 죄악으로 아주 더럽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고 그 지네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전통대로 손 씻고 발 씻고 맨날 그릇 씻고 뭐 이런 깨끗하게 하면은 그게 자기들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어떤 종교의 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둑놈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들이 자기들은 무슨 목사있네 하고 뭐 장로있네 하고 와가지고 권사있네 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들을 비난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예요. 우리 주님은 딱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책망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외적인 종교를 지키는 모습은 굉장히 정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신앙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속마음 들여다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너무나 더러워 이 속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만 관심 있어요? 단지 사람들 앞에 청결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일에는 신경 쓰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눈꼽만큼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인.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죄인과 악인을 나눠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나 악인은 그 죄가 아주 막 찌들어서 바리새인처럼 된 사람. 이렇게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칠 방법이 없다. 고칠 방법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지. 자기가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음란이 있습니다. 도둑질, 이 마음속에 좋은 것을 막 훔치진 않았다 할지라도 막 집어오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는. 살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이미 다른 사람 미워한 사람 살인했다 그랬어요. 미움이 막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간음, 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고 악독한 마음이 있고 속임의 마음이 있고 음탕한 마음이 있고 질투의 마음이 있고 비방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정말 우매무지한 마음들, 이런 죄악들이 자기 안에 가득 찬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씻었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안 가는 척 하는 거지.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는 외적인 부분만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외적인 부분만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위선자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그 종교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 겉 보이는 부분만 맨날 사람들 앞에 그러지 이것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네 안을 깨끗하게 하라. 네 안을. 그리하면 네 겉도 깨끗해지리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안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네 마음, 네 속사람 그걸 깨끗하게 해라. 예? 그 안에 죄악이 맨날 가득한데 안 그런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떨 땐 더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아시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이렇게 동굴을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바깥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하얀 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얀 건물같이 이뻐요. 무덤이. 근데 그 안에 딱 열면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겉만 항상 겉모습만 번지르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뜨끔한 거지. 뜨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맨날 사람들 보는 것만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3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책망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깨끗한 척해요. 사람들 앞에. 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 그런데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면서도.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워. 에? 여러분 뭐 여기 저기 막 김치국물도 묻고 짬뽕탕물도 묻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에? 정말 개그지 개그. 그런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속마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이제 힘써야 됩니다. 진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12가지 죄악의 범주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12가지 범주예요. 여기서 나가면 수백 가지가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게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혀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성령님 씻어주세요. 엄마가 아기를 다 이렇게 목욕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요새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애보다 더 열심히 목욕시켜 주더라고. 강아지 해가지고
강아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세 마리씩. 여러분, 강아지 목욕을 시켜줄 줄 알면서 자기의 속사람 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무릎 꿇고 깨끗하게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런 깨끗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했어요. 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왜 성경을 가르치고 왜 우리가 성경 묵상하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깨끗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양심과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다면, 그래서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정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변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뽑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뽑으라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일보다도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바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게 됐죠?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유리창이 있는데 옛날 낡은 건물에 가면 막 때가 꼬질꼬질 끼고 또 끼고 또 끼고 막 뿌연 유리창이 있죠. 요새 뭐 그런 건물 없지만 좀 낡은 동네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보면 바깥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 그 불순물을 다 닦아내고 깨끗해져야 바깥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의 창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창이 죄로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유리를 깨끗하게 마음의 창을 닦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봤죠. 근데 뒷모습을 봤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모세는 그래서 뒷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거죠. 사도 요한과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고 누구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요한도 봤고 스데반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3층 천 하늘까지 갔다 그랬어요. 3층 천 하늘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낙원이에요.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 가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말은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전 회의를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부러운 체험을 했죠. 이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중세 시대에 이 위대한 신학자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한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제가 가끔 얘기를 드렸죠.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학 서적을 이 사람이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위대한 책을 1권을 다 쓰고 2권을 이제 쓰려고 하는 어느 새벽 예배에 저처럼 신부니까 이제 이렇게 그들은 미사라죠. 예배를 집전하고 기도하다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놀라운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맨날 이성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그날 진짜 만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대전 2를 포기했어요. 안 썼습니다. 안 쓰겠다 그랬어요. 이거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이걸 안 쓰시냐고 막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랬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성을 통해서 안 하나님은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지푸라기라 그랬어. 지푸라기. 내가 평생 동안 이성을 통해 위대한 신학을 구축해 왔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실제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체험인가? 토마스 아퀴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18세기 오면서 낭만주의 신학에서 체험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부러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읽으면서는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성경 인물까지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 사실 새벽에 굉장히 매일 기도합니다. 그때 매일 기도해 거의. 정말 하나님, 내 보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의 더러운 마음 생길 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 정말 성경에 있는 저자들도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죽잖아요 우리가. 뒷모습을 받거나 보호자를 받거나 부활하시는 주님을 받거나 그랬는데, 뭐 어떤 체험인지 모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대체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까지, 그게 사람마다 다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깊이가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더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기도를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늘 이렇게 그것을 목표로 놓고 기도했더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내가 무슨 성경의 저자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스데반처럼 무슨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자,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를 보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고 3층째 하늘에 올라가고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 본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자꾸자꾸 깨끗해져서 모르죠. 이제 언젠가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런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살아온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참 모습을 진짜 그때는 보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청결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주님의 그 얼굴을 진짜 내가 보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은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자기의 마음을 씻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는 진짜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늘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보실 때에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